우리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같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오늘 제목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죠. 어려움도 많고 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뭐 좋은 대학에 간다, 돈 많이 번다, 이런 것들이 결과가 좋은 것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현실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현실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발걸음마다 어떤 일을 당하거나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일들이 앞에 있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고, 아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심이 믿어져서 평안과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네가 좀 낫고 내가 좀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인간 이분께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너 믿는구나,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읽기 원합니다. 여기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그가 백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19절과 20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의 몸은 약하여졌는데 여러분 19절 맨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0절에 보면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예. 나는 약해도 믿음은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나는 때로 약해요.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계속 말씀 나누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고. 굉장히 의심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믿음이 약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가 약할 때마다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가 의심이 들어서 이쪽 저쪽 움직이면서 갈팡질팡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그 안에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했는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그가 의심하였던 장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는데 나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가장 충실한 종 이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씨를 줄 것이다. 계속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 낳은 서자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렸어요. 약해졌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부터 강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약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차라리 약해지십시오. 차라리 약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약해지시란 말씀입니다. 너무 강한 척 안 해도 돼요. 저는 하나님 슈퍼맨입니다. 저는 안 옵니다. 막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버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우리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이에요. 무덤에서 춤을 췄어요. 이 권사님이. 기뻐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약해도 된다고요. 슬플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의심으로 때려 흔들려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들렸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했는데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한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애기만 낳고 힘들고 좌절하면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그냥 힘들어해요.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괴로움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부터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적 아닙니까? 믿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기 직전이에요.
물론 오늘 그걸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순 사기꾼입니다. 자기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빼앗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축복, 형의 장자의 축복 받고 싶어가지고 형이 척하고 변장하고 목소리도 이 높은 사람이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에서입니다. 그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축복을 다 받고 나와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죠. 이런 사기꾼이 평소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몰라가지고 먼 친척 바단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수십 년 있다가 많은 가족이 생기게 돼요. 2명의 아내도 없고 또 이제 12명의 아들, 딸도 없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올 때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가 2번이나 속이고 자기에게 열받고 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방금 읽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답답했다고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때 자기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도요, 자기 앞에 형, 에서가 온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형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400명하고 같이 온대요. 안 그래도 사냥 잘하는 형이 칼을 찬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말 타고 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우리 형이 어떤 사람인데 한 번 활 쏘면 노루, 사슴, 호랭이 다 잡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형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밤에 모든 자기 가족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앉아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에서가 오는 거예요. 400명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거 에서가 보낸 사람 아니야?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씨름을 해요.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한참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상대편이 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에 있는 뼈를 푹 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니군요. 사람이 아니군요. 내와 씨름하던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군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이러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에서가 오는 것 같아요. 400명이나 칼 차고 나 죽을 것 같아요. 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허벅지 딱 치면서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번쩍 정신이 났어요. 여러분, 야곱이 참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기꾼 야곱 안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 하면 믿음이 있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도뼈를 탁 맞고 나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셨군요. 그래서 그전에는 씨름을 하다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야곱이 찔찔 끌면서 울면서 호세아서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막 떼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안에 믿음이 그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에서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를 지금 이 순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놓습니까? 환도뼈도 부러뜨리는데, 너 나 안 도와줄 거야. 충분히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어디 가봐라. 발병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남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게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겁니다. 야곱이 나 지금 다친 거 보이죠? 나 힘 없는 거 보이죠? 그래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 말씀하시죠. 야곱이 잘나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애들이 12명 한타스 축구팀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못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가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형 에서가 오는데 이전에는 형 생각만 해도 막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고 그 일 생각만 해도 막 토할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요. 그의 생각 안에 형이 와가지고요. 자기 가족을 칼로 다 죽이는 상상이 막 일어나고요. 형이 막 자기 아내들 막 칼로 죽이고 자기 아들들이 다 넘어가는 그런 상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갈 수 있어. 그리고요, 그 다음 날은 자기가 제일 앞에 갔어요. 딱 가서 형이 오는데 달려갔습니다. 형 에서가 보고 얘가 지금 나를 기뻐한다는 걸 알고요. 자기도,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는 뭐 성경에 해석은 없으니까 자기도 죽이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을. 근데 동생이 너무 기쁘게 오는 거예요. 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안고 울고요. 눈물 흘리고요. 그러면서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야곱에게 승리가 뭡니까? 야곱에게 승리가 형 에서를 칼로 쳐 죽이는 게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형이 지금 두려운 형이 저 앞에 오는데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담대히 형 앞에 가는 거,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생각만 하면 쥐가 날 것 같아요. 막 생각만 하면 힘들어요. 토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갖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한 번도 슬퍼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낭망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매 약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약한지 참 내가 나를 봐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후 155년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86세의 나이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이레니우스라는 교주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제가 글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총독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죠. 근데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폴리갑을 죽이려고 총독이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모의가 일어나니까 사실은 폴리갑이 다른 외진 곳에 피신을 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3일 전에 기도하면서 그가 꿈을 꾸고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화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3일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실제 그 폴리갑이 있던 그곳에 폴리갑을 체포하려고 무리들이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폴리갑은 밖으로 나와 그들과 이야기하였다. 그러는 동안 거기 있던 모든 이들은 그의 나이와 한결같은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처럼 늙은 노인을 체포하는 것을 두고 적잖은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자 폴리갑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마음껏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허락하자 폴리갑은 2시간 동안 도저히 평안할 리가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서서 기도하였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자신들이 그토록 훌륭한 노인을 잡으러 온 것을 후회하였다. 마침내 압송되어 화형을 선고받자 그들은 나무에 그의 손을 못 박으려고 했다. 그는 날 이대로 두시어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주님이 내 몸을 못으로 고정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도록 힘 주실 것이요. 그렇게 그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옛 기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를 보고 모든 무리는 불신자와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보고 놀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 많이 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아들 준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몸은 죽어가는데 자꾸 아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좀 압시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지 나를 통해서 아들 하나 생긴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생긴 거 뭐 대단해요? 100세에 아들 낳았다. 뭐 대단해요? 그래서요, 뭐요? 아브라함이 무슨 많은 민족이 자기를 통해서 나는 것을 봤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통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어떤 체육 강사가 갔어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칭 좀 해볼게요. 스트레칭 괜찮겠어요? 그래, 해봐.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왼손.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서 잘했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 99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니까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혼자 흥분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게. 아니, 하나님, 저 지금 요즘 힘든데요. 제 아내도 죽어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계신 건지 안 듣고 계신, 아니래도 아들을 줄 거래도, 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을 줄 거래도, 그게 뭔데요? 아니, 줄 거라니까 내년 이맘쯤에 안 되겠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 이름부터 바꿔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는 사라로 바꿔라. 빨리 바꿔라. 하나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하나님 그렇게 가슴 뛰는 것 같으세요? 아니다, 나는 지금 가슴이 뛰다. 너 하나로 시작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 나는 기대가 된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지금 아들 줄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에 가슴 부풀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가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몇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꿈에 가슴 뛰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 씨가 결국 누구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내 죽어가는 이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실 그 자식,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오게 하실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구나. 기쁘다. 나는 죽어가고 나는 힘들고 나는 쇠하여 가지만 기쁘다.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비록 내가 약하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가는 게 느껴지고 능력이 없는 것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걸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